누가복음 22장.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안녕하세요. 3월 30일 큰순 매일 말씀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 길고 복잡해서 우리가 좀 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2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까지 22, 23, 24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귀로 들었지만 삶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누가 크냐고 서로 간의 싸움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더 강하고 자기가 더 영향력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25절에 이방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집권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그들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들에게 대접받는 일을 당연해 라고 하지만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 위대한 자는 젊다는 것은 뭐냐면 청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잔치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죠. 섬기는 자는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상황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 그분의 나라를 나에게 맡김같이 너희에도 맡기니,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전반부 24절부터 38절까지에 있어서 전반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섬기라. 내가 십자가에 지기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나를 섬김같이 세상을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면서 시몬,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시험을 받는 그 모양을 마치 사탄이 채를 치듯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유혹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하여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로 지러 가는데 너에게 사탄이 유혹하고 있으니 너는 그 유혹을 받지 말고 굳건히 서서 형제들과 함께 서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호기롭게 말합니다.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34절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다음 35절에 나오는 부분이 약간 흥미롭고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셨을 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오병이었대. 그리고 또 나귀를 빌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하면서 나귀를 챘을 때, 그리고 최후의 만찬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35절 끝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 다시 말해서 지갑입니다. 돈이 있는 지갑이 있는 자들은 가질 것이요 배당도 가져라. 물건이 들어져 있는 재산들을 챙겨라. 그리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당도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절에 나와는 전대와 배당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제는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 필요할 것을 이제 채울 때가 되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혹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받을 박해와 핍박을 예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하시지만, 또 반면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마치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오고 우리의 시험이 박해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절 마지막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약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너희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겼단 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불법자와 예수님께서 동급이다라고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혹은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36절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전대와 배낭이 없어도 내가 주는 필요로 채웠지만 지금부터 내가 죽고 없고 또 승천하고 너희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이유로 초대교회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제는 전대와 배낭, 다시 말해서 내가 물질과 나의 사역과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이제 채울 때가 되었고,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검이 없는 자, 말씀에 검이 없는 자, 검을 가지고 다가올 때를 실제적으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강제적으로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가오는 환란의 시간 가운데 검과 같이 결연한 마음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살아낼 때가 왔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부족한 게 없었지만 이제는 부족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검과 같은 의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눈치 없게도 38절에 주여 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비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하나는 베드로의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말고의 길을 잘랐기 때문에. 다른 자는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자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 정도면 되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을 때 여전히 제자들께서 누가 크냐 싸웠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여전히 제자들은 이 검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가방과 배낭과 전대를 너희의 먹고 살 것들을 살리면서 또 사명이 이루어야 될 것, 사명 가운데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흔들림,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흔들림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물으시는 거죠. 첫 번째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내가 느끼던 것, 이제는 몇 배의 힘을 써야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도 이제는 끝이 나고 바닥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6월절과 같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처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섬김 받고 싶다, 내가 더 놀라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영향력을 미치려 하다기보다는 주님, 내가 오늘 어디에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구해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구해라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이런 칼이 아니라 전대와 배낭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되었던 것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시간을 우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더욱더 힘써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7년의 흉년을 준비했던 7년 풍년 때의 요셉과 같이 주님, 내가 기도와 예배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십자가를 지시기를 준비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라. 위대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이전에는 전대와 가방이 나로 인해 풍성했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서 영적인 아비로 성숙할 때에 이제는 가방과 전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명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살아내고 쟁취하여라. 그리고 나서 박해할 때에, 환난한 때가 왔을 때 흔들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을 까부르듯이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선포할 때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예배 초소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 1111 기도회 기도 캠페인,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한 달간 하루 한 끼 금식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직장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 사명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